대동강 다시 흐르고 부산 경상도 일어나라. 영산강 다시 흐르고 광주 전라도 일어나라. 금강물 다시 흐르고 대전 충청도 일어나라. 설악산 대청봉서라. 강원도 일어나라. 한라산 백록단처럼 제주도 일어나라. 손에 손을 마주 잡고 너를 넘어서라. 건국정신 회복하여 다시 대한민국. 나는 이승만입니다. 내 생명이 끊어지기 전에 굳건히 안전과 자유와 통일을 민주국가 안에서 성립된 것을 눈으로 보자는 것입니다. 강 다시 흐르고 대성방해로 일어나라. 대동강 다시 흐르고 영양평안도 일어나라. 남동강 다시 흐르고
할렐루야. 다 같이 묵상하심으로 2025년 1월 10일 금요일 KWMI 신년 특세 마지막 날 예배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러시아에서 사역하신 김정희 선교사님, 우리를 위해서 대피기도 해주시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이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도우신 것도 감사한데 약한 저희를 부족한 저희를 뽑으셔서 선교사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새벽을 살며 기도하게 하시고 뭉쳐서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은혜를 잊고 때로 넘어지고 자빠지지만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고집을 피우고 실수하지만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저희를 사용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로 계속해서 인도하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KWA로 모으시고 우리 이 시간 힘든 중 있사와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런 위기를 통해서 오히려 복음의 진보를 가져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운동이 전도 복음의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이 나라에 가득 찰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날 자지 않고 쉬지 않고 앞에서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젊은이들과 인도하는 귀한 종들이 전도의 기회를 삼아 선동이 아닌 나라의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회개운동이 일어나서 민족의 아픔과 고통이 오히려 위기 기회가 참으로 좋은 기회의 좋은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천공의 말을 들었던 것을 회개하고 내가 어찌할꼬 주님 앞에 땅을 치며 눈물을 흘리고 성령이 비상 간섭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역사가 바뀌고 한국의 영적 기류가 일어나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정말로 덕이 되는 선한 말 하게 하시고 데모운동이 아닌 정말 부흥회가 일어나고 젊은이들이 일어나고 에스겔 골짜기에 해골대들이 일어나서 우리나라가 우상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던 그런 나라가 많은 선교사들의 죽음과 눈물과 피로 세워졌는데 그 위에 악한 것들이 넘나들고 있는 이때 주께서 그 영들을 참으로 생각하셔서 그 희생을 생각하신 이 나라에 30배, 60배가 아닌 이제 100배의 그리스도의 계절과 영적인 열매가 일어나 나라에 참으로 기류가 바뀔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3,000명이 한꺼번에 회개한 것처럼 3만 명, 30만 명이 나라를 위해서 땅을 치고 엎드려 태극기와 성조기만 흔들지 말고 십자가를 흔들고 십자가를 앞세우고 나가는 그러한 예수 한국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이 나라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말씀을 전하는 김문우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주의 성령께서 그 입술에 하나님 말씀대로 전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멘.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8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이 시간 특송 파라과이의 고광삼 선교사님이 뜻없이 무릎 꿇으니라는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신년 특세 마지막 날 강사님을 소개합니다. 부산 보도원 교회 김문훈 목사님이십니다. 제목은 어려운 기도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하실 때 모두가 큰 은혜 받으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부산 아멘. 포동교회 김문훈 목사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겉옷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고 우리 선교사님들이 겉옷을 가지고 오라. 겉옷을 우리가 준비를 하자. 겉옷을 가지고 오라고 첫 번째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겉옷을 들고 가면서 요단강을 지나가고 또 나중에도 엘리사가 엘리야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요단강을 치고 가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4장에 보면 바울이 순교하기 전에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겉옷을 가지고 오라 그렇게 애잔한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어거스틴이 중세 회개할 때 로마서 13장 12절에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둠에 속한 옷은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패션 테라피라는 말이 있습니다. 겉옷을 어떻게 우리가 준비할 것인가.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이긴 자는 세마포 흰옷을 입고 천국에 들어갑니다. 또 에베소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복음의 신발,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믿음의 방패를 들고 우리가 성령 충만할 뿐만 아니라 속으로 성령 충만, 겉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 패션 테라피, 옷을 우리가 어떻게 입느냐, 겉옷을 어떻게 우리가 세팅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이 말은 경건의 능력 이전에 나타나는 게 경건의 모양입니다. 우리가 경건의 능력을 사모하지만은 경건의 모양을 갖출 때 경건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기도할 때 금식을 선포하고 두 손 들고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건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신앙은 자격이 아니라 자세이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열방에 흩어져 있으면서도 애를 쓰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부르짖고 이렇게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연결을 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치는 이런 모습이 저는 겉옷을 준비하는 것이다. 사역을 할수록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되고 사역을 할 때 내 겉옷이 지금 어떻게 돼 있는가. 이게 엘리야는 마지막에 겉옷을 들고 지나갔다. 엘리사도 선생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가지고 요단강을 갈라치고 지나간 것이거든요. 저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겉옷이 예비되어 있는가? 주님 기뻐하시는 세마포 흰옷이 예비되어 있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겉옷을 예비하라. 겨울이 오기 전에 겉옷을 가지고 오라는 바울의 그 고백처럼 우리 선교사님들이 겉옷이 준비되어 있는가? 이게 오늘 첫 번째 엘리야, 엘리사 두 분의 그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성경 말씀에 계속 나오는 단어가 겉옷과 함께 건너가다라는 단어입니다. 엘리야가 요단강을 건너가고 또 엘리사가 요단강을 건너오고 이런 말씀입니다. 인생은 건너가는 것이다.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는 것이다. 2024년도 묵은 해가 지나가고 이제 2025년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6월절의 축복이 뭘까요? 패스 오버, 지나가는 거예요. 건너가는 거예요. 사망, 죽음, 흑암, 어둠의 세력이 이 집안에는 해당이 안 되고 패스 오버, 패스한다, 지나간다, 통과한다는 뜻이잖아요. 이 한 해 동안 우리 선교사님들의 삶 속에, 사역 속에, 가정 가운데 악하고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고 병들고 이런 이들은 패스 오버하는, 지나가는, 통과하는, 건너가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건너가는 게 인생이에요.
인생은 건너가는 것이에요. 교회 역사를 보면 저희 교회도 그렇고 이렇게 점프할 때마다 덕천동에서 함영동으로, 함영동에서 금곡동으로, 금곡에서 양산으로 한 단계를 뛰어넘고 건너갈 때마다 하나님은 또 새로운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도 나이에 따라 또 시대에 따라 항상 어려움을 느낍니다. 항상 단계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을 초월해서 한계를 뛰어넘어서 건너갈 때 하나님은 새 시대에 새로운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엘리야 아멘.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라고 보지만은 그렇지가 않아요. 엘리야는 구약의 가장 대표적인 선지자라고 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엘리야는 열왕기상 17장 1절에 시작할 때 보면 길앗에 우거하는 디셉 사람 엘리야다. 그저 길앗 지방의 장돌뱅이처럼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 떠내기 그런 장돌뱅이 같은 그런 그 길앗 지방에 사는 디셉 사람 엘리야가 엘리야를 소개하는 스펙의 전부입니다. 학벌이, 가문이, 집안이 대단하지가 않아요. 또 엘리야가 살던 시대의 정치적인 환경이 명랑하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살던 시대 왕이 누굽니까? 남쪽 유다의 북쪽 이스라엘의 40명 가까운 왕들이 나타나지만 가장 악독한 아방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그 악독한 아방 시대에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선지자들을 잡아 죽여버리니까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도망을 다닌, 피난을 다닌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기후적으로 요즘 기후온난화, 기후가 야단인데 엘리야 시대도 그랬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농사 짓는 시대에 날씨가 땡땡 가무니까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던 기후의 어려움을 겪었던 때입니다. 그리 시냇가에서 강물을 빨아먹다가 그것마저 말라 빠지니까 사렙다 가부집에 가서 빌붙어서 까마귀가 공수를 하고 여러분 그렇게 저는 엘리야의 생애를 보면 아슬아슬 조마조마 위태위태 간들간들하게 살아갔지만은 성경은 기록하기를 구약의 최고의 선지자 엘리야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 우리 선교사님도 또 그렇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 선교사님들 사역이 위태위태하게 한 해 한 해 한 고비 고비를 지나가는 것입니다. 건너가는 것입니다. 어떤 순간에 또 우리 선교사님들이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비투성이라도 조사오니 지나가잖아. 살아내라는 거예요. 통과하라는 거예요. 견디라는 거예요. 지나가는 견디라 점프하라는 거예요. 추월자가 되지 말고 초월자가 되라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서로 누군가를 이겨먹으려고 라이벌 의식을 가지고 도토리 캐지기 하듯이 경쟁심을 가지고 추월하려고 하지 마라. 한계를 뛰어넘고 저 높은 곳으로 나가면 그 한동대학교 옛날에 그 김영길 장로님, 그 사모님, 김영애 권사님 간정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슴의 발같이 높은 곳으로 인도하는 해됨도 없고 악함도 없는 높은 곳으로 인도하신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별거를 다 겪고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낙심천만할 일이 아니고 한계를 뛰어넘고 또다시 저 높은 곳으로 나아가는 점프하는 뛰어넘는 건너가는 역사가 있으면 된다. 우리의 사역이 그렇습니다. 한 해 한 해 고비를 느끼고 한계를 느끼고 더 이상은 못하겠다. 힘들다. 그만둬야 되겠다. 귀국해야 되겠다. 사역을 중단해야 되겠다. 이런 한계를 느끼지만은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않기 때문에 그때 또 돕는 자들을 보내주시고 까마귀를 통해서 또 고국에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 이 엘리야와 엘리사가 원팀을 이루었듯이 한 팀을 만들어서 또 한 고비를 지나가고 또 한 해를 지나가고 여러분 저도 그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머리 색깔이 이렇게 되고 코로나가 지나고 나니까 몇 년이 확 지나가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첫째는 겉옷을 준비되었느냐, 겉옷을 준비하라. 두 번째는 사역은 건너가는 것이다. 인생은 점프해서 한계를 뛰어넘고 통과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오늘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야, 내 죽기 전에 네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해봐라.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엘리야가 죽기 전에 엘리사에게 기도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소위 버킷리스트가 있잖아요. 우리가 죽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사명은 죽어도 해야 되는 게 사명이라 하더라고요. 사랑은 죽어도 좋은 사람이 사랑이라 하더라고요. 우린 사명자들입니다. 우리는 사명을 붙들고 미셔너리, 선교사로 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버킷리스트가 뭡니까? 전도 폭발해 보면 첫 번째 질문이 오늘 밤 죽는다면, 오늘 밤 죽는다면, 우리는 그런 종말론적인 의식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됩니다. 아굴의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죽기 전에 저에게 두 가지를 들어주시옵소서. 헛된 마음, 거짓된 마음은 버리게 하여 주시고,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임하사 충만하게 하소서. 헛된 마음은 버리고 거짓된 것은 버리고 꼭 필요한 것으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아굴이 기도하는 거잖아요. 죽기 전에 하나님이 두 가지를 들어주옵소서 했듯이, 여러분 그 삼손의 기도를 보면 삼손이 마지막 기도가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 죽기 전에 마지막에 이번만 강하게 하옵소서. 나를 기억하옵소서. 단번에 원수를 갚게 하옵소서. 그 삼손이 죽기 전에 마지막 이번만 강하게 하옵소서.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엄마가 마노아의 아내, 엄마가 기도해서 낳은 아들, 이 삼손의 그 마지막 기도를 불쌍히 여기서 들어주셔서 그 마지막에 그가 단번에 원수를 갚는데 블레셋 방백들이 중청에만 3,000명이 있었으니까요. 천하장사 때 무찌른 사람보다 이스라엘의 숙적 블레셋을 한 방에 물리치는 마지막 그 이번만 강하게 앞서 그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셨다. 우리가 어려울 때는 외마디 기도라고, 주여 이번만 살려주옵소서, 이번만 이 고비만 넘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고비 아슬아슬 조마하게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첫 번째는 겉옷을 가지고 오라. 인생은 건너가는 것이다. 그리고 죽기 전에 기도해라. 작년에 저희 교회 참 제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선교사님이 하늘나라 가셨습니다. 저는 고신의과대학 보건병원에 제가 의과대학 교목을 하면서 의사들, 간호사들을 오랫동안 함께 가르치고 기도하고 지냈습니다. 세계 의료 선교 지역을 다녔습니다. 학생이요, 제자요, 친구요, 동역자가 김시영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그 김시영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시에라리온에도 사역을 하고 베트남에서도 사역을 하고 또 이라크에서도 가고 세계 선교지를 다니면서 참 저는 누구보다도 멋진 선교사라고 생각하는데, 이 선교사님이 원치 않는 질고를 인해서 큰 병이 걸렸습니다. 병원에서는 금방 돌아가신다고 했는데 그 김시영 선교사님 얘기가, 목사님, 의사가 의사를 고치는 돕는 자가 나타났습니다. 돕는 자를 만나가지고 그분이 금방 죽는다고 했는데 3년 6개월을 더 살아서 진료를 하고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저희 교회에 선교의 깃털을 놓은 분입니다. 저와 학생 시절부터 수십 년을 선교 사역을 함께 한 분인데, 이분이 이제 덤으로 사는 인생을 잘 살아가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중에 작년에 어느 날 부인 권사님한테, 부인이 선교사님이 이제 한국에 와서 있으면서 이제 저희 교회 권사가 되었습니다. 내가 인생을 좀 정리를 하고 싶다, 이런 말을 하니까 부인 권사님이, 아이, 당신 뭐 그런 무서운 말을 하느냐, 지금까지 잘 지내왔잖냐, 그러면서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이제 부인 권사님이 얘기를 했는데, 그날 밤에 이제 이 선교사님이 코마가 온 거예요. 혼수 상태가 오셔가지고 그 길로 그 다음 주에 이제 선교사님이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참 선교사님은 오랜 세월을 가장 아름답게, 너무나 멋지게, 참 제가 제자이고 학생이지만 제가 동역자요, 제가 존경하는 그런 선교사님입니다. 그런 멋지게 살아간 분이지만은 그 부인 권사님 말이, 남편이 뭔가 사역을 좀 정리하려고 할 때 그 말을 들어줄 걸, 마지막에 그
뭔가 좀 정리할 수 있는 거 짬을 못 내고 바로 그냥 혼수 상태가 되고 아쉽게 삶을 사역을 정리를 못하고 돌아가셨다. 그 부분이 저는 이렇게 가슴이 짠하게 아파왔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죽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버킷리스트가 있잖아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건강하실 때 힘이 있을 때도 사역을 모든 것을 잘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번째는 그 엘리사가 기도할 때 성령의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결국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힘으로 능으로 깡으로 돈으로 안 되고 주의 영으로 되는 것이 선교 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역할 때 항상 성령을 해방하지 마라,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마라, 성령을 소멸치 말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의 역사입니다. 힘으로 능으로 깡으로 돈으로 안 되는 게 선교 사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해방하지 말고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가 베드로를 보면 사복음서의 베드로가 1시간도 기도하지 못하고 자빠져 자던 잠충이 베드로가 사도행전에 와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설교 한 번 할 때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이 말세의 고통의 때에 남종들의 여종들에게 성령을 물쏟듯이 부어주신다고 하셨으니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옵소서. 여러분 갑절이 뭘까요? 물론 이렇게 후계자에게 꽃배기를 주는 장자에게 갑절을 주는 그 후계자가 되는 의미도 있습니다만은 그야말로 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사역을 하면서 양에서 질이 나온다. 기도의 분량을 채우고 선교의 분량을 양에서 질이 나온다. 쪽수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숫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29절에 마태 효과가 있습니다. 무릇 있는 자들은 받아서 또 풍족하게 되지만 없는 자들은 있는 것도 뺏긴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갑절의 영감, 백배의 결실, 천대까지 축복, 은혜 위에 은혜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주옵소서. 물 쏟듯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백배의 결실을 부어 주옵소서. 그럴 때 우리가 기본을 감당하고 어려운 시험을 환난을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한 해 동안 성령의 역사가 갑절의 영감이 백배의 결실이 천대까지 축복이. 저는 작년에 제가 미국 LA 은혜 한인교회 집회를 가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은혜 한인교회 저는 그 한경 목사님은 목회 천재라고 봅니다. 어떻게 그렇게 미국 유학을 가서 목사님을 만나서 그 선교하는 목사님을 만나서 그 후계자가 되어서 그 교회를 아름답게 연착륙을 시키고 참 귀한 목사님이다. 목회 천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집회를 하는 중에 점심을 먹는데 원로 목사님 사모님하고 이렇게 같이 밥을 먹으러 하더라고요. 제가 그 원로 목사 사모님한테 크나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원로 목사님 사모님은 이북의 황해도 분이더라고요. 황해도에서 이분이 6대째 예수를 잘 믿는 가정이에요. 6대째 예수를 잘 믿고 살다가 어느 날 공산당한테 아빠가 총살을 당해요. 삼촌들이 다 죽은 거예요. 여러분 6대째 예수를 잘 믿었으면 시편 37편 25절에 의인의 자손이 천대까지 복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아버지가 총살당하고 삼촌들이 죽고 그 6대째 예수 잘 믿는 집안의 남자들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씨가 말라버린 거예요. 이 딸이 무서워서 피난을 온 거예요. 서울에도 못 살고 대전에도 못 살고 부산에도 못 살고 마산까지 피난을 가서 김광신이라는 총각을 만나가지고 거기서 결혼을 했습니다. 경상남도 마산에서 결혼해가지고 또 거기서도 못 살고 아르헨티나로 농업 이민을 간 거예요. 뭐 유학을 간 거 아닙니다. 농업 이민을 가서 또 거기서 농사를 못 살고 해서 다시 또 미국으로 들어가가지고 미국으로 이민 간 거 아닙니다. 유학 간 거 아닙니다. 미국 가서도 청소를 했다더라고요. 뭐 나무 이파리 이런 거, 조경 이런 거 청소를 하면서 돈을 모아가지고 가로 넓게 50대 신학을 해서 그래서 개척한 교회가 은혜 한인교회더라고요. 여러분 은혜 한인교회가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은
예배당 부지만 34,000평이더라고요. 예배당 안에 체육관 있고 예배당 안에 초중 고등학교 있고 이 예배당이 아니라 어마무시한 종합대학교 캠퍼스 같은데요. 거기 30년 이상 사역하다 은퇴하신 선교사님들이 계시는 선교관이 있더라고요. 제가 거기 선교관에서 머물렀는데 야, 평생을 선교지에서 헌신한 선교사님들에서 선교관을 잘 지어서 은퇴 선교사님들을 잘 예우하는구나. 또 부러웠던 것은 거기에 기도센터가 있는데, 여러분 미국은 총기가 있는 나라인데 24시간 언제라도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센터를 만들어 놓고 기도의 등불을 끄지 않더라고요. 저는 저희 교회가 1000명의 찬양대를 자랑했는데 거기 가서 깨달은 게, 야, 1000명의 기도 용사를, 1000명의 전도대를, 1000명의 무릎 꿇는 사람들, 1000명의 이 기도의 용사들을 만들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은혜 한인교회가 코로나 이후에도 파송한 세계 선교사님들이 450가정이라 하더라고요. 450명이라 하더라고요. 세계에 직영하는 신학교가 28개나 되더라고요. 지금 우리 KWMI 선교사님들도 거기에 소속된 분들이 계시겠지만 무슨 얘기입니까? 그 아빠가 총살을 당하고 남자들이 다 죽어버리고 피난온 딸내미 하나가 아슬아슬하게 이민을 가고 했지만은 늦게 신학을 해서 선교사가 되어가지고 세계에 개척한 교회가 10,000개가 되고, 여러분 지금도 수백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러니 그 할머니는 여러분 서울의 백석대학교의 어떤 교회사 교수님이 이 집안을 연구를 했다는 거예요. 6대째 예수 잘 믿는 집안이 어떻게 망했는가 추적 60분 해보니까 딸내미가 하나 있는데 그 딸이 바로 김광신 목사님의 사모가 되어서 지금 80이 되신 원로 목사님 사모님이 되셨는데 세계 선교를 감당하니까 세계 개척한 교회가 10,000개가 되니까 영적인 후손이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명맥이 끊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도히 거침없이 끌고 가시는데,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기가 막히다,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죽기 전에는 마지막 기도해라 하니까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하고,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는 말이, 아따, 어려운 기도를 하는구나, 어려운 것을 구하는구나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을 어려운 기도를 하자 이렇게 뽑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단박에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 제목이 커야 돼요. 기도할 때 주여 쭈쭈바 한 개만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면 안 돼요. 쭈쭈바 공장에 가서 그냥 쭈쭈바 공장을 주시는데 쭈쭈바 생각도 안 나도록 북극으로 남극으로 선교사로 발령을 내었든지 기도가 달라야 됩니다. 어려운 기도를 해야 된다. 꿈이라도 빵실하게, 기도라도 거창하게, 소원이라도 아싸하게 기도가 달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선교 사역을 해보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기도 제목을 남겨두시더라고요. 이런 어떤 훌륭한 선교사님도 만사가 형통한 분이 없어요. 건강의 어려움, 가족의 어려움, 선교지의 어려움, 별꼴이 반쪽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때그때 기도 제목을 남겨두시면서 기도 제목을 남겨두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큰 소리 못 치고 어쩔 수 없이 겸손해야 되고 어쩔 수 없이 부르짖다가 진짜배기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려운 기도를 하세요. 여러분, 힘든 기도를 하세요. 저는 가난한 농촌에서 태어나서 부산까지 떠내려서 저희 집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저는 부산 사람이 아니에요. 부산에 아는 사람이 1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살아왔지만 항상 욕심이 많았어요. 욕심이. 나가 복 받아야 썩었다. 욕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117평 코딱지만 할 때 주차장 한 평도 없는 가난한 교회, 여러분, 사고가 나서 건축 사고가 나서 건축헌금 다 날아가고 그런 교회에 와가지고 제가 기도를 할 때 주여 우리 교회가 부흥을 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 외부에 집회 나가면 부산에 가면 남부에는 수영로 교회가 있고 서부에는 호산나 교회가 있고 북부에는 포동교회가 있다고 나발나발하고 다녔습니다. 저희 교회가 코딱지만 할 때. 그런데 그때 그 뻥을 치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세월이 지나가 보니까 꿈꾼 대로 말한 대로 소원대로 심은 대로
지금은 실제 상황, 여러분이 제 뒤에 배경이 저희 교회 이 세 번째 성전입니다. 덕천 성전이 따로 있고 하명 성전이 따로 있고 양산 선교센터가 따로 있고 또 이 성전은 지금 뒷배경에는 이 성전은 600억 원을 주고 지었습니다. 드림센터입니다.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집안에 예수 있는 사람 한 명도 없는 아이가 부산까지 떠내려와서 맨 땅에 헤딩하듯이 사역을 했지만 하나님이 그 어린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받으시고 지금은 꿈만 같은 만 가지 복을 주시고 지금은 세계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이런 복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야, 어려운 기도를 해야 되는구나. 무거운 기도를 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전에 부담을 주시고 처박아서라도 기도를 시키는데 그 기도하게 하시면 그 꿈꾼 대로 말한 대로 심은 대로 소원대로 하나님 인도하시는구나. 그래서 야, 네가 어려운 기도를 하는구나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엘리사가 이 엘리야가 하늘나라로 성천하고 난 이후에 나의 아버지 내 아버지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라는 타이틀을 들은 사람은 딱 두 사람 엘리야와 엘리사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엘리야는 스펙도 없고 둘 다 그저 농사꾼이고 초라한 사람들이었지만은 이 두 사람이 이 한 사람이 살아있기만 해도 이스라엘이 전쟁이 안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 봤자 이겨버립니다. 하나님이 이 연약한 한 촌떡이 엘리사를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으로 이스라엘의 보배론 국보급적인 우리가 뭐 손흥민이 같은 축구 선수를 월드 클래스다 이러잖아요. 한 사람의 선교사님이 사역할 때 그 한 사람이 월드 클래스가 되는 거예요. 월드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나라의 보물덩어리와 같은 국보급적인 인물이다. 우리 선교사님 한 분이 그 나라에 들어가서 선교할 때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때로는 초라하게 시작을 하지만은 그것이 세월이 지나면 족보를 만들고 시스템을 만들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역사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구약의 최고의 선지자가 엘리야가 됐고 엘리사는 구약성에서 가장 많은 기적을 행한 선지자가 되었잖아요.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 된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은 두 사람이 아니고 원팀이라는 원팀. 엘리야가 못한 일을 엘리사가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세월이 흘러가면서 내가 못한 일을 또 다른 분이 하시고 선교지에 보내는 분들이나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가 원팀이 되어서 한국 교회와 우리 KWMI 선교사님들이 원팀이 되어서 한 팀이 되어서 주거니 받거니 기도하고 기도받고 이렇게 하면서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 된 엘리야와 엘리사가 원팀이 되었듯이 이 어려운 시대에 한 팀을 만들어서 아름다운 선교 사역, 아름다운 동행, 아름다운 동역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보면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요단강을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엘리야를 해리바람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근데 선생님 몸에서 겉옷이 뚝 떨어진 거예요. 엘리사가 그 겉옷을 주워 가지고 오면서 엘리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니까 요단강이 쭉 갈라진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흉내라도 내자. 훌륭한 믿음의 선배들 따라라도 가자. 아까 말씀드린 그 LA의 은혜 한인교회 김광신 목사님과 그 사모님 세계 선교하시던 분이잖아요. 그 후임 한기홍 목사님, 저는 그 교회를 보면서 야, 참 너무 귀하다. 오직 세계 선교를 위해서 쓰임받는 교회구나. 교회도 아름답고 교회도 부흥되지만은 그 사역을 세계 선교에 집중하는 교회 너무나 멋있잖아요. 저는 부족하지만은 세계 열방을 다니면서 또 초교파적으로 방송을 하고 집회를 다니면서 가장 행복한 것이 훌륭한 선교사님을 만나는 거예요. 훌륭한 주의 종들을 만나는 거예요. 훌륭한 장로님, 훌륭한 존귀하신 목사님들을 권사님들 만나는 거예요. 그때마다 신의 한 수를 배웁니다. 훌륭한 분은 따라만 가자. 폼이라도 잡자. 흉내만 내면 된다는 거예요. 엘리야 몸에서 뚝 떨어진 그 돈만 주워가지고 엘리사가 요단강을 내리치니까 요단강이 쭉 갈라진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시대에 왕대밭에 왕대 나는 것입니다.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세계 선교지에서 제가 아까 저희 교회 김시영 선교사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세계 곳곳에서 세계 열방에서 참으로 귀한 선교사님들이 많습니다. 엎드려 절을 하고 싶을 만큼 존귀한 선교사님들이 많습니다. 사역을 들어보면 눈물이 나는 선교사님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그 길을 걸어가면 또 다른 후배들이 따라갈 것입니다. 여기는 부산입니다. 부산에는 여기 호주에서 선교사님들이 와서 호주에 선교사님 와서 금방 돌아가셨어요. 그 돌아가신 선교사님 때문에 호주 본토에서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지만은 그 선교가 중단된 것이 아니고 또 다른 뭐 맥켄지 그 패밀리들이 그 후임 선교사들이 아가씨들이 와가지고 간호사가 되고 또 의사가 오고 해서 부산에 일신병원을 만들었습니다. 호주 선교사들이 부산 경남 지역에 많은 학교를 세우고 일들을 했습니다. 대구에 가면 은혜동산이 있잖아요. 거기에 십자가가 묘소가 14개가 있더라고요. 선교사님이 오셔서 돌아가시고 어떤 선교사님은 신혼여행 와셔가지고 돌아가시고 어떤 선교사님 집에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죽고 그런 작은 십자가하고 무덤이 14개가 있는 게 대구의 은혜동산입니다. 그 선교사님들이 와서 대구 동산병원을 짓고 대구 경북 지역에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대구에 거기에 대구 제1교회를 세우고 범어교회, 남산교회, 대구의 큰 교회들을 14개를 세우고 그 교회들이 또 퍼져나가면서 대구 경북 지역에 어떤 선교사님은 한 분이 주말에 다니고 이래 하면서 의료 선교하면서 150개나 교회를 세운 분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이 가물가물하고 아슬아슬하고 어렵고 육체의 한계를 느끼고 재정의 압박을 느끼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은 엘리야를 보란 엘리사를 보란 원팀이 되어서 한계를 뛰어넘고 요단강을 건너가서 선생님, 사부님, 선배님 몸에서 떨어진 껍데기 겉옷이라도 주워가지고 요단강을 건너갔듯이 이 한 해 동안 우리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그런 장족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결단코 낙심하지 말고 엘리야와 엘리사를 거쳐갔듯이 우리가 성경을 보면 다윗이 잘한 것은 솔로몬이란 지혜로운 아들을 만들어낸 것이잖아요. 우리 아들은 어리고 미숙한데 하나님 지혜와 명철을 주옵소서. 우리 아들은 어리버리하니까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해 주옵소서. 그 역대상 22장에 아빠 다윗이 기도한 대로 솔로몬이 지혜왕이 됩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기도 할 때 민수기 27장 18절에 보면 성령이 내려와서 여호수아 위에 머물러 계시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여호수아가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장가도 안 간 사도 바울이 독신이었지만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향해서 디모데는 비위가 약하고 섬약하고 허약하고 병약에 빠졌지만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 1장 6절 안수할 때 하나님 은사를 부릴 듯하게 하라. 너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은사를 부릴 듯하게 해서 바울 밑에 디모데, 다윗 밑에 솔로몬, 모세 아래에 여호수아, 엘리야 다음에 엘리사. 하나님께서는 이 선교 사역을 끊임없이 아슬아슬하지만 조마조마하지만 이어가신다는 거예요. 원팀을 만들어 가신다. 대를 이어서 천대까지 복음이 멈춤없이 막힘없이 샘물같이 졸졸졸 흘러간다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이 시대에 이 대한민국이 이 지경이 되고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은 여러분 제가 복음병원에서 직장 생활을 10년을 했습니다. 그 직원이 2,000명이 되는 그 병원에서 의사들, 간호사들을 양육하면서 부족하지만 세계의료 선교를 해보면서 10년 동안 제가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 들었던 얘기가 그 병원에도 노조가 있고 뭐 병원에도 여러 사람들 얘기가 목사님 이번에 총회가 큰 위기입니다. 이번에 노조 총회가 큰 위기입니다. 이번 이 사회가 고비입니다. 맨날 위기라고 했는데 지금은 30년이 훌쩍 지났지만은 여러분 그때 했던 소리가 지금도 똑같더라고요. 금년도가 위기입니다. 이번이 위기입니다. 맨날 똑같은 소리. 여러분 이 세상에는 맨날 위기입니다. 위기가 아닌 날이 없습니다. 어렵지 않은 날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낙심하지 말고
결단코 포기하지 말고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차면 서러운 때, 어려운 때가 채워서 이 한 해 동안 반드시 승리하시는, 반드시 건너가는, 반드시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 되는 대한민국의 보배로운 우리 선교사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 심우탁 선교사님이 말씀에 근거하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에게 귀하신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목사님 어려운 기도라고 하는 이 기도를 가지고 우리 이 시간 낙심하지 아니하고 엘리야와 엘리사와 같이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붙들고 함께 우리가 주여 부르시고 오늘 이 말씀 들으시면서 오늘 이 말씀대로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주여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로 세상이 나를 깨우쳐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로 깨우나 속에 그 가격감이 있는데요 아예리고 하게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사랑이시면 세상이 알려주시고 제가랑 보다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바라보고 오늘도 저는 늘 강사 목사님께서 마침 기도 및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아침 기도 및 축도 우리 김문훈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선교사님들 세계 열방에서 새벽을 깨우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지경에 갑절의 영감을 주시옵소서. 시험을 감당하고 환난을 벗어나고 고비를 넘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가 밝았습니다. 묵은 땅이 기경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에 속한 옷은 벗어버리고 주님 기뻐하시는 겉옷을 입고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인 전투 현장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고비마다 건너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부족한 것 많사오니 성령으로 충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야와 엘리사가 원팀을 이루어서 어려운 고비를 지나갔던 것처럼 주여 저희들에게도 갑절의 영감을 주셔서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새해에 새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침마다 새 힘 주시는 주께서 새 힘을 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오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 내주 교통 충만 인도하시는 역사가 열방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 사역 위에, 선교사님을 기도의 소원 위에 삼위일총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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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안익현 총무님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귀한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김문훈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마지막 날이었는데요. 특별 새벽 기도에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오늘 순서를 맡아 수고해 주신 우리 선교사님들 감사드리고요. 또 특세 주간에는 소그룹 모임 없습니다. 모임 없고요. 오늘은 2부에 우리 김문훈 목사님과 함께 대담으로 이어지겠습니다. 늘 화면 켜시고 또 참석해 주신 우리 선교사님들 감사드립니다. 혹시 아직도 우리 KWMI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면 계속해서 우리 KWMI를 좀 홍보해 주시고 또 기도 제목 같이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해를 맞아 전체적으로 우리 기도 제목 업데이트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기도 제목 업데이트 할 수 있도록 우리 대륙별 섬김이 대표들께서는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한 광고가 또 있습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 동안 인도하신 분들 명단을 저에게 보내주시면 또 여러분들 잘 해서 또 선물을 증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신년 우리 특별 성금, 특별 새벽기도 헌금, 신년 특별 헌금 못하신 분들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 헌금은 한 주간 더 연기해서 계속해서 좀 더 받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은행 계좌 또 확인하시고 우리 톡으로 또 다시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특별 헌금은 우리 형편이 어려운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사용될 예정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많이 참석해 주셔서 또 어렵고 힘든 분들에게 많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참석을 많이 해 주시고요. 또 대륙별로 수혜받는 분들을 추천해 주셔서 또 우리 임원회에서 선정해서 공정하게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헌금해 주신 분들은 여러분 조금 전에 나왔던 우리 헌금 명단이 있습니다. 네, 뭐 많지는 않지만 전체 총 금액이 아주 적지만 여러분 더 많이 참석하셔서 많은 분들에게 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금요 저녁 예배는 우리 전성동 목사님께서 말씀으로 숨겨 주시겠습니다. 제목은 행하라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텐데요. 여러분 같이 함께 은혜를 받는 저녁 기도회, 금요 저녁 기도회 시간 저녁 9시부터 한국 시간 9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를 위한 우리 강사님들 모셨습니다. 13일 월요일에는 김익신 목사님, 14일 화요일에는 우리 김진호 선교사님, 수요일은 박승일 목사님, 목요일은 임경철 총장님, 금요일은 박상민 선교사님, 금요 저녁 예배는 우리 미국에 사역하시는 박성균 목사님께서 말씀으로 또한 섬겨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남아미크레를 위한 기도의 날입니다. 여러분 시간 릴레이 기도 지켜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계속해서 여러분 꼭 이 시간이 아니더라도 같이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고맙고요. 오늘도 너무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부 대담 심우탁 선교사님 이어